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먼저 마음이 이곳으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과 우리 모든 것들이 주의 제단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행여나 상황이 여차해서 하나님 방송으로 예배를 참석한 백성들조차도 동일한 사랑과 긍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68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주옵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3절입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응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주일날에는 제가 원래는 올 수요일날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 퀴즈 대회 준비하려고 저도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요. 주중에 제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그걸 뭐 다음 주에도 되고 또 되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로 회복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회복하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주의 종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을 해놓고 얘기한 거는 요거는 조금 뒤에 해도 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경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연말 연시에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이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우리들에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다시 한번 더 우리들에게 기도에 집중하고,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라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의 아버지 부여함을 이어야 이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걸 찬양해야 될 이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교회에 와야 될 이유, 모든 이유 속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속 죄 사함 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더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은혜와 감사와 온유와 겸손을 회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왔사오니 하나님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날에도 우리들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셨는데 3일 동안도 주와 동행하게 하셨다가 오늘도 수요 3일 예배로 주의 전열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만 내 모든 인생의 좌표와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는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리 살기 싫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인생의 정말 가디언즈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과 지경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근심과 걱정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458장입니다. 458장.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심요막측하게 탁탁 이렇게 들어맞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수예배, 주일예배 말씀들을 다 여러분 복합적으로 묵상해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걸 느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뜻이 제가 뭐라 그랬죠? 느헤미야, 여호와가 나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거 있어요. 기억나시죠? 느헤미야가 사실은 굉장히 시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바사 제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이 보장된 삶입니다. 그런데도 사명 앞에서 본인의 편안하고 안락한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라는 사명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요. 산발락과 도비앗 게셈.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앗과 게셈들이 있잖아요. 그게 외부의 적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병장기 들고 그다음에 일하면서 또 방어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고만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봤자 우리 다 못 짓는다. 어저께 오늘 말씀 아닙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와서 여기 위해서 5년 동안 그렇게 넉넉하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힘들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물이 그렇게 제가 기대한 것만큼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인간인지라 낙심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위로가 되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나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의 위로와 평강은 제한적이에요. 물론 격려가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신다는 느헤미야의 영성을 회복하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동기가 부여되고 사명이 하나가 되니까요.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도 기도했고요. 귀인들과 민장들이 이자노림하고 막 그래도요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있지만 핵심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에너지와 동력이 줄어들면 아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봐요. 내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 여러분 이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기쁘게 지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원래 삶의 형편이 슬픈 마음이었는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은혜예요. 말씀 따로 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 속에 말씀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상황이 여러분의 말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심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인생의 해방과 해법이 열리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우리가 엑스라를 묵상하고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게 될 건데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어떤 관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주의 말씀이 기도가 아버지 영적인 능력이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니라 참으로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입니다. 주여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시퍼런 요단강물 앞에서 여호수아 공동체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아버지는 넉넉히 이기는 아버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 그를 멈추는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그것이 신음이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승인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의 문제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목회와 인생과 자녀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모든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 해법을 아버지 하나님 갖고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상황과 형편과 내적으로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영적인 모티브가 되어서 다시 한번 더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자리로 다시 한번 더 찬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를 그 동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부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정말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비상하는 파워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우리 265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아멘 아멘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아멘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아멘 아멘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3절입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아멘 아멘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떴던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7일 우리 수요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좌우 있는 분하고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알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누가복음 18장을 설교했잖아요. 18장 1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스토리의 핵심은요, 누가 등장합니까?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굉장히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왜? 부자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서 더 부자가 해달라고, 더 사회적인 권력과 힘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텐데 그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영생을 구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청년 입장에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필요성을, 니즈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해법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나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같은 겁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죄자가 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전문에 보면요, 봐요. 새벽마다 나오는 느헤미야 보십시오. 아무리 그가 비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요, 성벽 못 짓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원을 받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 동기를 부여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이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제가 늘 말했죠. 신앙은 가치관의 문제인데 가치관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판가름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못 받아들였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청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그것을 거절하고 말았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스토리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35절 이하에 보면 한 맹인이 나옵니다. 똑같이 인생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주님을 통해서 낫게 됐어요. 근데 봐요. 자, 여러분 제가 PPT는 없습니다. 42절 18장 42절 4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실패한 케이스지만 이 맹인은 성공한 케이스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성경 있죠?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삭개오 알죠? 우리가 보면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 예전에 제가 설계했으니까 내용은 잘 아니까. 근데 여러분 삭개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했습니까? 못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왜?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게 시리즈로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부자 청년 스토리와 맹인 스토리와 그 다음에 삭개오 스토리를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주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12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다. 왜? 목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뒤에 12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맹인이 낫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한 부자 청년의 그 대화를 보고 그리고 삭개오가 회심하고 제자가 된 것을 통해서 아 진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뭔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따릅시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스토리의 가장 핵심은 진짜 이거는 신학적으로 파고 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서 제가 이 해법은요, 딴 거 없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조금이라도 1%라도 더 알고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낸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은 네 재산 다 포기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이 맹인은요, 우리가 그 문둥병자 스토리를 알지만 다 낫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알았던 한 사람은 그죠?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머지는 육신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천국을 보장하지 못했잖아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는 겁니다.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다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집에요 한 사람만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더라도, 즉 여러분들이 삭개오 같은 믿음이 될지라도 그 집안 온 총체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근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 우리가 어성경 공부하잖아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서 유월절 지키러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이 우리는 오늘 문화인데 다른 성경에는 어떤 비유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고 있죠, 그죠? 근데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다른 이야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근데 뭐 중심적인 비슷한 게 있지만 차이는 뭐 달란트 문화 이거 뭐 어떤 화폐의 단위가 틀린 거 뭐 이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미 입성하셔서 주신 비유고 이거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근방에서 주신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가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지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구약에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인데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모든 예언과 율법이 있는 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다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기록된 모든 것, 이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에서 기록된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뭘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4절 다시 읽을게요.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이시는 바를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지 몇 년 상태입니까 지금? 그렇죠. 3년 동안 동고동락 했는데 여전히 못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저랑 여러분과 있은 것도 5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저 수많은 신앙이 열려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왜 이런 말을 썼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예수님하고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제자들과 그 당시에 백성들이 바라봤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 겁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모든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지네와 같은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적인 메시아, 육체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고, 그다음 뭐요?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는, 그다음 뭐요? 지금 로마에 속국이 있으니까 로마가 망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이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죠.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끊임없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 주세요. 이걸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것입니다. 얘야, 내가 원하는 거는 너랑 나랑 사랑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너는 그 관계성보다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제자들의 이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또한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스토리가 이제 맹인 삭개오 해가지고 오늘 11절에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 당장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가 당장 망하고 유대인들은 다윗과 솔로몬처럼 해방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토탈 솔루션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유가 뭐냐?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귀인은 나중에는 주인이 되고요. 뭐 보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는 여러분 알죠? 예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 귀인은 영적인 해석하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예수님께서 멀리 가셨다가 오시는 게 뭐예요? 그렇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한 번 더 제 이름으로 오시는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분봉왕 있잖아요. 분봉왕. 원래 이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진짜 황제는 그죠? 아고스티스라든지 그죠? 로마 황제잖아요. 지역에 있는 봉신들이 그 사람은 귀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왕위를 자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뭐 예루살렘이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요, 여러분? 로마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황제로부터 너 어디 분봉왕 되라 해가지고 아켈라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떠나셨지만 승천하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정한 왕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세우신 다음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숙제를 남기십니다.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시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는 좀 틀리죠. 달란트는 뭐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케이스가 3케이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스토리는 그게 아니죠. 10명한테 동일하게 한 문화를 준 겁니다. 그럼 목사님 문화가 뭐예요? 부를 수 있잖아요. 문화는요, 헬라 이 로마 시대에 은을 그 사람들은 무게로 했거든요. 한 문화의 가치는 뭐냐면 100데나리오입니다. 100데나리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얼마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요즘 한 20만 원 하잖아요. 그죠? 20만 원이면 2천만 원이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2천만 원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 정도는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모든 10사람에게 동일하게 차등이 아니라 동등하게 한 문화씩 우리 같으면 2천만 원씩 사업자금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게 장사라는 걸 우리 사업하라는데 이 성경을요 제가 막 주석도 보고 하니까 우리가 이러면 때잖아요. 그죠? 내가 올 때까지. 영어로 보면 until 주인이 come 할 때까지 장사라라고도 해석해야 되는데 이 뜻이 헬라의 뜻은 그 until만 있는 것이 아니라 as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 좀 하면서 알겠지만 until도 as도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전치사가 되거든요.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까지 놀지 말고 장사하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주인이 뭘 약속은 있지만 언제 올 때까지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내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올 것을 기억하고 네가 나름의 열심히 노력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사실은 이 스토리는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타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 안 해.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지함과 아도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10명의 종들이라든지 그 상황에 관계없이 이 주인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주 구원의 주로 오셨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가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반드시 온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야, 그 때는 모르지만 제가 아까 이게 때까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개념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의주로 오신다는 그 분명한 확정된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대로 와버렸습니다. 오셔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자, 16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오늘도 새 케이스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가 오는 겁니다. 주님, 주인이시여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저한테 종잣돈으로 2천만 원 주셨는데 제가 뭐예요 여러분? 10문화 10배를 남겼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2억을 남겼습니다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남겼죠. 자, 17절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아멘. 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너 정말로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10골, 자기가 얻은 것보다 10골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한 문화로 이번에는 5문화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뭐 내용은 뭐 동일하니까 그런데 자, 제가 한 개 빼먹었는데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16절에 제가 하나 빼본 게 있었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남겼나이다 하는 이 동사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남겼다는 것은 결과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결과물로만. 요만큼 투자해가지고 한 번은 10번은 남았잖아요. 5번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쉬운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결과물을 남긴 것도 있지만 원래 원뜻은 뭐냐면요. 얼마나 많이 시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노력했느냐. 얼마나 많이 네가 열심을 냈느냐. 그런 의미가 이 남겼나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래 뜻은요. 거래하다라는 뜻이래요. 거래하다. 쉽게 말해서 네가 얼마나 주인이 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거래와 시도와 했느냐가 이 주인의 관점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남기면 주님은 우리를 막 책망하고 그게 아니라 그 결과물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인이 뭐하라 그랬습니까?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사업해라 그랬잖아요.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노력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올 마지막 케이스에 나오는 이 케이스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 20절 읽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참,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렇죠. 땅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했는데 왜 갑자기 수건이 등장하지 몰랐거든요. 이번에 다시 설교를 준비하다 알았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이 땅에 묻은 거와 이 수건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자기들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이거 보관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인 겁니다. 땅에 파묻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건으로 싸가지고 다른 사람 못 보게 뭐 자기 뭐 장롱이나 이런 데 숨겨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분실될 경우가 있잖아요. 없어질 경우가 있고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근데 땅에 감추어 있는 건데 이게 누가 훔쳐가거나 없을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이게 없어지면 이거는 자기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 노력 안 하고 있으면 어디에 숨겨놔야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겼는데 주인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결국은 악한 종으로 나중에 책망받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할 도리 다 했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배짜란 식으로 주인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풍습을 알고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로 악한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자,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사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었나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엄한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이 주인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의 문화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하인을 평가하거나 책망할 수 있지만 종이 주인을 그 당시의 문화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것들을 이 악한 종은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주인의 모든 행동을 자기가 다 평가해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예요. 뭐냐, 우리가 선악과를 간 다음에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왜 선악과를 지어놔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성을 우리가 부인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대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지금 자기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지금 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 교묘한 말로 지금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잘못은 자기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기 알았느냐입니다. 제가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실수와 잘못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해가 돼요.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는 오해하고 시험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똑같이 한 문화를 받은 겁니다. 달란트처럼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왜 여러분 10문화 남기고 이 5문화 남겼던 이 사람과 이 한 문화인데 여러분 한 문화도 안 남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수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이제 주인이 반박합니다. 2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제도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은행은 우리처럼 이런 은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사채업자라는 그런 동네 가면 거기에 탁자가 있고요. 거기에서 환전소처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런 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자는요 합법적인 이자라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 맡기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에도 허용하는 거예요. 고리대금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돈이 필요한 것이 내 목적이라면 너에게 맡겼느냐. 그래 은행 맡기면 거기서 나오는 그 이자까지로도 나는 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내 원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으로서 너희들과 관계하기를 원했고 너희들이 비록 작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많은 것을 못 남겼다고 이게 아니라 아까 이 남겼다는 게 뭐래요? 네가 얼마나 거래하고 얼마나 시도하고 얼마나 노력하는 그것을 통해서 참된 나의 제자로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너는 알지 못하고 왜 그것을 수건에 싸두고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준엄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24절 시작. 곁에 섰는 자들 중에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시니.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요, 사랑의 주님이고 용서의 주님인데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요, 가차 없어요. 보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열머나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머나가 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 안 줘도 됩니다. 이 사람 다 뺐으면 못 사니까 주면 안 됩니까? 이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십니다. 26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여러분 통념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라는 원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이 됩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반드시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평가. 그래서 비록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지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장사했기 때문에, 도전해라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케이스 형제처럼 그냥 합리화시키고 자기 궤변이나 떼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의 형편이 틀리지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물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랬죠. 주님의 마음은요, 네가 얼마나 나의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하고 노력하고 거래하였느냐. 우리 같은 뭐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그죠, 한 문화를 더 남겼으면 그 두 문화 되지 않습니까? 원래 원금은 하나니까 노력해가지고 한 문화를 남겼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 책망받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 합리화만 시켰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2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아까 14절하고 27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속에 이 비유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원 스토리에 사실은 들어야 될 청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그렇죠,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제사장 비롯해서 지금 율법에 매여 가지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그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예수님께서 나의 원수들이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게 확실하구나라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생각하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서 한번 여러분 접목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우리가 가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작은 일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려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돈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건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입니다. 얘야, 그 결과물에 많고 적음이 나의 관심이 아니란다. 네가 얼마나 한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시도하고 거래하고 장사하고 노력하였는지, 이것이 정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나의 바람과 소원이란다. 주여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바람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지만 오늘도 이 작은 곳에서 위대한 하나님 일을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느헤미야의 영성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환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에 우리 김정동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영수 권사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 환절기에 여러 가지 우리 건강 때문에 우리 김태한 집사님도 있고 우리 윤희식 권사님도 있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툴툴 털고 일어서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원로 권사님들 있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년에 아버지 건강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김정동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박인수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태한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전수 장로님, 김창수 원로 장로님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체들 한 사람만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해든이 아빠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살로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장의 모건 식구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아버지 지연 집사도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위대함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체와 영혼과 우리 감정 속에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를 건강히 복하여서 주일날에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 낭만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오늘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우리 모든 목장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과 성장과 주께 동일하게 없어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리즈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알기, 하나님의 마음 알기, 하나님의 그 소원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뜻대로 인생 되기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바라기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 객지에 있고 군대에 있습니다. 우리 성빈이 재욱이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있는 자녀들 외롭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고향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한 질병에서 경한 질병에까지 있지만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주일날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마음의 병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성령께서 이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